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한국은 10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오늘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의를 이루기 위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번역한 것은 이 미국 영어 성경과 제가 대조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so that there may be righteousness for everyone who believes. NASB, NIV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번역과 일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이 말씀이 그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다. 율법의 마침이시다. 우리가 먼저 율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 end, 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부터 보겠습니다. 네, 율법은 이렇게 가장 범위가 크게 쓰여집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과 규례들, 네,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규례들, 여기에는 성전 제사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 종교적인 절기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과 규례들. 그 다음에 조금 범위를 좁히면 구약의 첫 5책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네. 율법이라고 할 때 토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토라. 네. 토라, 율법이 구약의 첫 5책을 그렇게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좁혀서 율법이라 할 때 10계명을 또 율법이라 그렇게 합니다. 네.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들 다 포함해서 율법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구약 성경의 그 모세오경 첫 5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이 율법이다. 또 더 줄여서 율법을 10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뭐 의식 이렇게 행할 때 뭐 제사법도 여기 속하죠. 형법이 있습니다. 네,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라. 네, 이렇게 율법은 3수로 분류합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3가지로 율법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시다. 여기서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10계명을 말하나요? 아니면 모세오경 그걸 말하나요? 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과 규례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은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는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하나님의 특징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율법은 이스라엘의 예배 그리고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침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와 절기를 위한 지침을 계시한다. 또 세 번째, 이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위한 원리를 계시해 주신 것이다. 네, 이 축복의 원리는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뭐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 뭐 모든 크리스찬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또 계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계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이 보여질 때 거기와 다른 우리의 부패한 모습을 볼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희생제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속죄를 받는 그 길을 이 율법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짐승으로, 뭐 양으로, 소로, 뭐 염소로 이렇게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기 흘리는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것이죠. 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속죄의 길을 율법이 제시했는데 이 율법과 구원,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네.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선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구원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수단이 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어떻게 행합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으로 순종해서 구원받으려 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항상 지킬 수 없는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율법 행위에 속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또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보여주고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인간의 순종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순종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지키다가 보면은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께 인도해 준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구원받을 필요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필요도, 구세주를 믿어야 될 필요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고 나니까 죄인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율법에 저주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는가. 그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도록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니까 죄인인 걸 깨닫고 어떻게 할꼬. 그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예수님께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의롭다함 받는,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교회 다니는 소위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순종을 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육신으로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놓쳐서 지옥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얼마나 원통합니까?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옥 간다니.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를 용서해 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는 이 율법의 마침이시다고 했습니다. 네, 어떤 마침인가? 네. 자, 이제 우리 율법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고 이제 아주 진짜 오늘 말해야 될 중요한 핵심부로 들어가죠. 율법의 지금 말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종지부를 찍는 끝이 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여기 마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마침은 원어 헬라어로는 텔로스고 영어로는 이걸 엔드라고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완성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텔로스 마침을 폐지, 결론 이렇게 우리가 또 이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마침, 이 텔로스, 엔드 이것을 목표와 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런데 이 마침은 목표와 완성을 말한다. 네, 그 율법은 그러니까 목표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목표를 율법이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게 목표입니다. 율법에 마침할 때, 예수님은 율법에 마침할 때, 그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인데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 여기 지금 목표 완성이죠. 목표도 가리키는 목표가 있고 완성도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끝이 되셨다. 그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율법을 항상 완전히 지킬 수 있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할 때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이 가리키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네. 율법의 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멸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멸하러 왔다.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히 그냥 없이 하시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죠. 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그 도덕적인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여기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마침 이 텔로스 엔드를 또 이제 우리가 폐지, 결론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셨다. 이 말씀에 보니까 법조문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폐지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폐지하셨다. 네, 율법의 마침이시라고 했는데 그 마침은 폐지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폐지, 예수님은 율법의 폐지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이 바로 동일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법조문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폐지하셨다. 율법을 폐지하셨다. 자, 율법을 폐지하셨다가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는 그 율법의 1.1획이라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폐지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율법이 간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에는 율법을 폐지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네, 율법을 폐지하셨다고 하는 건 율법을 사라지게 했다. 율법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 오셨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네. 율법을 폐지한다고 한 뜻을 이제 곧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골로새서 2장에서 그 뜻이 나옵니다. 곧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장사 지냄 받고 부활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바로 그 뜻이죠.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구성된 율법으로 구성된 채무증명서를 지우시고 취소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네, 율법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뭐 율법 말씀을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폐지한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율법으로 구성된 채무증명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요구하죠. 그리고 율법을 항상 모든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율법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 채무증명서를, 율법으로 구성된 채무증명서를,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 율법의 심판, 율법의 저주, 이게 율법으로 구성된 채무증명서죠.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심판과 저주, 지옥입니다. 근데 그 채무증명서를 지우시고 취소해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폐지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네, 이 마침은 텔로스는 폐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폐지가 되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법조문으로 구성된 채무증명서를 지우시고 취소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빚진 모든 것들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채무를 예수님이 그 저주와 정죄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린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영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모든 저주가 취소가 됐다. 모든 그 율법의 우리를 향한 의로운 요구가 그리고 그 지키지 못함으로 따르는 정죄 심판이 다 취소가 됐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진으로는 그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린 율법을 깨뜨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 그 죄의 빚, 범죄의 빚, 저주를 받은 그 빚을 다 청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지하셨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은 율법의 폐지가 되셨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 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다고 할 때 아까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 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셨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런 이 죄의 채무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진 빚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이것입니다. 폐지 결론입니다. 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시다 할 때 그것은 둘 다 맞지만 둘 중에서 이 폐지 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폐지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폐지는 율법 폐기론이 아닙니다. 율법을 역할을 다 했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이런 율법이 쓸모없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의 폐지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 은혜 아래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그 법 아래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 율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죽은 것이죠.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의 관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이제는 율법에 대해 죽었고 율법과의 관계는 이제 끝났고 이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서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보면 율법에 대해 죽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걸 봤고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 또 여기는 이제는 우리가 묶였던 것에 대하여 율법입니다. 묶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네, 율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과의 관계가 이제는 전과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도 않습니다. 율법의 심판을 받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그 채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들은 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맺기 위해서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뭐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더 이상 율법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에 대해 죽었고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으려 하지 않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노력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보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해지고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율법의 폐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부채가 탕감이 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예수님은 율법의 폐지가 되신다. 예수님은 율법의 끝이 되신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율법의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하는 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그 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네, 이 율법의 마침은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다. 네, 이런 것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다. 그런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 하는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폐지를 말하는구나. 율법의 폐지를 말하고 있구나. 율법의 폐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가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것이구나. 율법이 그래서 폐지가 된 것이구나.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네, 그 뜻입니다. 네, 쉬운 가르침이 아니지만 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폐지를 말한다. 그리고 율법의 폐지는 율법 폐기론이 아니다.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폐지가 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폐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율법의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 주신 것이다. 네, 이게 율법의 폐지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 주셨다. 이게 율법의 폐지.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폐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시고 그와 함께 가장 가깝게 동행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들이 전파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